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드리죠. 447장입니다.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447장입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날의 길을 주께 맡기며 하루의 길을 시작합니다. 주의 은혜가 저희와 함께 하셔서 모든 것들을 주께 맡길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성령의 인치신 가운데에 오늘 한날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평안을 더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생각 가운데 복음에 대한 소망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육체 가운데 예수 생명을 더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이 땅 가운데에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복된 것 평강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장막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다윗의 집에 허락하셨던 놀라운 일으키시는 복을 더하사 주의 은혜 가운데 세움을 받을 수 있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오매 주께서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옵시고, 그 문제들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
그들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이제 시험을 치르게 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크신 은혜와 지혜로서 또 힘으로써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대하실 말씀은 사무엘하 2장 8절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8절로부터 17절, 구약성경 465면에 해당하고 사무엘하 2장 8절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찾으시고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지요. 사무엘하 2장 8절로부터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읽습니다. 사울의 군대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소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아멘. 사람마다 어느 정도 흑역사를 다 갖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어두운 역사들. 그때 뒤돌아보게 되면 이제 그때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내가 꼭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됐는가? 내가 꼭 그때 그렇게 했었는가? 조금 더 그때 다르게 그런 것들을 대할 수는 없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과 다윗의 왕국,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만들어지는 이 시작점이 되는 이제 이런 장면들 속에서 흑역사가 등장합니다. 뭐 한두 장면도 아니고요. 사무엘하 2장, 3장, 4장에 걸쳐서 흑역사가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감사한 것은 성경이 이 흑역사를 감추지를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어두운 역사들,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점들은 감추는 게 통상적인 예인데 성경은 성령은 감추지를 않습니다. 왜 감추지 않는가? 그것 가운데서 거기서 멸망했다면은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지요. 그것 가운데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고 그 흑역사가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었고 또 이것들이 지금 우리가 바라볼 때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러한 잘못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길들을 성경 가운데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지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흑역사입니다. 다윗이 이제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따 수요 예배 때 그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제 앞에서 1절부터 7절에 왕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헤브론에서 7년 반, 6개월 동안의 왕 노릇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리고 그것이 맞춰지게 되면 이제 이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에서 유다 지파 한 지파의 왕이 된 겁니다. 한 지파를 다스리는 나머지 11개의 지파는 아직도 사울의 통치 아래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죽고 그의 다음번에 왕이 계승자인 이 요나단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로 시작해서 지금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 내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7년 반의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 이제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게 되고 시온산을 점령해서 예루살렘 성을 수도로 삼기 전
전까지 이 다윗은 내전을 치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7년 반의 시간이 내전의 시간 가운데에 그 내전을 정리하고 그 내전 가운데에서 그것들을 갖다가 그 속에서 그 싸움을 또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하 2장, 3장, 4장의 내용의 그 핵심적인 내용이 3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3장 1절 보시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5장을 넘어서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다윗의 집은 점점 더 강하여진다는 걸로 표현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이스라엘 땅 안에서의 어떤 문제지만은 조금씩 문제가 넓어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사울의 집과 사울의 집에 속한 사람들과 다윗의 집과 다윗의 집에 속한 사람들이 지금 전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어떤 전쟁을 벌이냐 하면은 이제 누가 왕인가에 대해서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것이지요. 사울에 속한 사람들도 뛰어난 용사들이 있습니다. 다윗에 속한 사람들도 뛰어난 용사들이 있습니다. 이 용사들이 싸움을 벌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죠. 누가 살아남느냐, 누가 정말로 그것 가운데에 승자가 되느냐. 당연히 다윗이 승자가 되어집니다. 주의할 것은 다윗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승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패자가 나오기도 하고 이 하나님의 싸움 가운데에서 정말로 다윗의 집에 다윗에게 지금 말하면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께 속해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그 땅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렇지요. 나라 안에서 내전이 일어났는데 편안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매우 혼동스러운 상황이며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집에 속한 사람들은 왕의 정통성, 정말로 사울이 왕이었고 그의 아들이 요나단이었는데 그 요나단이 전사했으니까 그 다음 왕의 계승자는 당연히 사울의 아들에서 나와야 한다는 왕의 계승에 대한 정통성을 가지고 주장을 하게 되어지고 다윗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세운 사람은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은 바로 다윗이다. 그 기름 부음, 하나님의 뜻을 정통성, 하나님의 뜻을 내전의 명분으로 내세우게 되어집니다. 8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사울의 군대 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요. 이 사울의 숙부입니다. 사울의 숙부이고 그 숙부의 아들이 바로 아브넬입니다. 사무엘상 그 14장 5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숙부의 아들로서 이 아브넬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그 사람의 지위가 어쨌든가 하면은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번 왕이 누가 된 겁니까? 그 땅에. 지금 여기 나오는 이스보셋이 된 것이죠. 그리고 10절 말씀 보니까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의 나이가 40세이며 다윗보다 나이가 좀 많죠.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그러니까 지금 유다 족속을 빼고 나머지 모든 족속은 지금 왕의 계승에 대한 정통성을 따라서 이 이스보셋 밑에서 지금 통치를 받게 되는데 그를 세운 사람이 누군가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바로 아브넬입니다. 이 아브넬에 의해서 왕이 세워지게 되니까는요. 아무래도 이스보셋의 어떤 통치력은 이 아브넬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 말씀 보십시오. 12절에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당시 기브온에는 산당, 기브온 하게 되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당시에 거룩한 땅입니다. 그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과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굉장히 고상하게 표현하고 있지만은요. 지금 죽기 살기로 싸우기 위해서 기브온이라는 장소 가운데에서 서로가 지금 대치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싸움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14절로 시작해서 15절, 16절 말씀 보니까는 굉장히 고상하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한번 싸워보자, 겨루어보자, 뭐 씨름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요. 16절 말씀 보게 돼 12명씩 대표가 나오죠. 나와가지고는 16절 보니까는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굉장히 고상하게 표현하고 있죠. 전쟁 이렇게 합니까? 아니 어떤 나라에서 전쟁할 때 고상하게 나와서 양쪽에 줄을 쭉 나란히 앉으셔가지고 나와서 그래 대표 한번 나와 싸워보자 칼 들고 나와서 서로 머리를 잡고 옆구리를 푹 찔러가지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사람 몇 사람 뭐 이런 승부 겨룹니까? 그러지 않은 거지요. 치열한 싸움에 대해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는 가장 수치스러운 장면입니다. 여기 사울에 속한 사람이든 간에 다윗에 속한 사람이든 간에 거기 다윗의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지 않죠. 그 사람이든 간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싸워야 할 필요가 없는 일들입니다. 이 사람들 누굽니까?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이들이 칼로 승부를 내는 것이 아니라 정통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뜻을 쫓아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묻기 위해서 기브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산당이 있는 것이었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거기서 기도하는 게 필요했던 것이죠. 주님의 뜻을 겸손히 묻는 게 필요한 것이 이분들의 모습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고상하게 표현해 놓으시는가? 정말로 어떤 사람이 읽어보게 되면 이게 싸우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 이렇게 나와서 지금 가위바위보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정도, 이 정도. 수치를 감춰주시는 것이죠. 처절한 싸움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이 부끄러운 일에 대해서 당신이 덮어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감싸주고 계시는 것이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정말 부드럽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그 안에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6절 다시 보시니까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갓 핫소림이라 일컬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헬갓 핫소림이라 한다면 여러분 성경 가운데 그 주석이라 그러죠. 조그맣게 날카로운 칼의 밭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칼의 밭이다. 칼이 잔뜩 들어있는 밭 속에 사람이 살 수가 없죠. 농사 못 짓고요. 마치 지금 우리 휴전선 근처에 지뢰가 잔뜩 깔려 있으면 그곳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살 수 없는 황무지가 되는 땅이 그 기브온 땅이 그 거룩한 땅이 산당이 있는 땅이 지금 이렇게 이런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가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실 때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기적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이 가운데에서 하늘에서 번개가 확 내려가지고 사울의 군대가 싹 진멸했다고 한다면 다윗의 군대가 승리자네. 이거 하나님의 뜻 맞네. 이러고 따라갈 수 있겠지만은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사울의 집이 천천히 몰락해 가는 것. 사울의 이제 2장, 3장, 4장을 보시면서 얼마나 이 사울의 집이 어떤 방법을 쓰는지를 잘 보시게 될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그 모략들이, 그 계략들이 단 한 건도 승리하지를 못합니다. 그렇다고 다윗의 집에 속한 사람들이 잘했는가? 그거 아닙니다. 다윗의 집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원망과 여기 지금 오늘 본문 보게 되면 바로 다 내일 보시겠지만은요. 그 다음에 아사헬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압이라는 이 다윗 밑에 있는 가장 뛰어난 용사의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서로가 원망이 있고 서로가 원통함이 있고 서로가 무정함이 있고 그 원통한 마음을 풀지 못하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말세에 나타나고 있는 증거를 똑같이 그 땅 가운데에서 행하고 있는 모습들이 그대로 이제 3장 4장에서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피를 흘리지 않을 수 있었고 싸우지 않을 수 있었고 거기 나오는 지금 등장한 사람들이요. 거기 나오는 아브넬 뛰어난 용사입니다. 사울 왕국을 굳건하게 지켜주고 있는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보셋 이 사람도 용사입니다. 그리고 또 밑에 나오게 되는 아비새와 아사엘 그 18절 말씀 보니까는 정말 다윗 나라의 뛰어난 용사들입니다. 이 용사들 모두 죽습니다. 그것도 이 싸움터에서요. 피를 흘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피를 흘리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3장, 4장에 등장하는 분들,
다윗의 인생 가운데 흑역사의 한 부분을 차지했던 그 흑역사를 만들었던 이 사람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 나라의 어떤 복된 것들을 생각했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하지 않았어야 했었지요. 근데 이 사람들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라든지 아니면 그들 나라 공동체의 어떤 귀한 것들,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개인적인 욕심들, 무정함들,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결과로 말미암아서 그 비참한 것들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사울의 집은 이제 2장, 3장, 4장 읽어보시면 무비보셋 한 명만을 남겨놓고 모두 파멸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의 집은 어떨까요? 왕좌에 올라야 되는데 이제 온 나라의 왕이 되어야 되는데 온통 상처투성이로서 그 왕위에 올라가게 되지요. 결국 다윗이 왕에 올라가는 것이 모든 사람의 찬사와 박수 가운데 올라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 다윗이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할 때 자기의 손에는 너무 많은 피를 묻혀서 그것을 지울 수 없다고 말한 줄 아십니까? 그가 왕이 되었을 때부터 이 피의 역사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 충분히 그러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것들이 너무 가득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분명히 어두운 역사를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 3000년 전쯤에 있었던 하나의 전투 장면, 한 나라의 내전의 이야기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는 생각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그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는 행동과 어떤 태도로 인해서 혼란스럽고 어려운 것이 이 시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다윗과 다윗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 모두가 이렇게 나빴던 것이 아니라 모두가 이렇게 정말 무지했던 것이 아니라 다윗과 다윗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윗 나라의 중심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임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인께 속한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믿음에 대한 행위를 강조하는 야고보서 가운데에서 야고보서 3장 13절로부터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야고보서 3장 13절로부터 4장 1절 말씀에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의 행위를 가장 강조하는 그 책 가운데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것을 우리 가운데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이미 우리 가운데는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미 죽었고 그 죽은 자리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고 이제 그 이후의 삶을 성령과 함께 살아나갈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부터 시작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의 삶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조금 뒤로 양보하고 부인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며칠 동안에 걸쳐 살펴볼 2장과 3장과 4장 말씀을 여러분 댁에서 한번 잘 읽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다윗의 행동이 어땠는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 다윗의 모습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그 다윗을 강성케 하시고 복되게 하신 역사가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또 이 땅을 위해서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그리스도인다운 성령 가운데 인도함 받아 살 수 있는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게 하여 주옵소라고 기도하시게 되길 바라옵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2장, 3장에 4장에 등장하는 흑역사,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거기로부터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며칠간 말씀 나눌 때에 함께 묵상을 하면서 지혜를 얻게 달라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특별히 우리의 병들고 약한 분들, 또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수험생들 위해서 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줄 압니다.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은 모든 시험들을 치르게 되는데 여러 가지 염려되는 게 있지요. 오히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일은 조금 더 간절하길 바라고,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도 그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